평화입니다. 오늘은 성 프란시스코의 글 안에서 나타난 성모님에 관한 내용을 성인의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성 프란시스코가 바라보고 이해한 성모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성 프란시스코는 1224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될 때 우리는 정배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우리는 어머니들입니다.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습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장에서 성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시면서도 당신의 어머니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와 같이 이 세상에서 몸소 가난을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8째, 그 즈음 성인은 형제에 보내신 편지에서 죄의 용서를 수행하는 사제 형제들에게 대한 권고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안에서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편지 21에서 22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복되신 동정녀께서 지극히 거룩한 태중에 그분을 품으신 것만으로도 그토록 지당한 공경을 받는다면, 그리고 복된 세례자가 두려워서 감히 하느님의 거룩한 머리에 손을 대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잠시 동안 누워 계셨던 무덤도 경배를 받는다면, 하물며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어 영광을 받으신 분이며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분을 손으로 만지고 마음과 입으로 모시며 다른 이들도 모시도록 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해야겠습니까? 편지 38은 죄에 대한 고백 안에서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이제 나는 주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께 그리고 평생 동정녀이신 복되신 마리아와 하늘과 땅에 계신 모든 성인들과 공경하올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수도회의 봉사자이신 형제께 그리고 우리 회의 사제들과 축복받은 나의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후 그해 8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성인은 라베르나 산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리며 사순절을 지내다가 오상을 받으십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코는 세라핌 천사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9째, 들으십시오 가난한 자매들이여 라는 노래 형식의 권고는 1225년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프란치스코가 태양의 노래와 함께 움브리아 지방 언어로 두 찬미가를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비싼 값으로 팔아 동정 마리아와 함께 모두 하늘나라에서 왕관을 받아 여왕이 되리이다. 10째, 주님의 기도 묵상에서는 마리아의 중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당신의 자비와 우리의 주님이시며 사랑하는 당신 아드님의 순환의 힘과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당신께서 뽑으신 모든 이들의 공로와 전구로. 11째, 마지막까지 예수와 마리아를 따름. 성모님을 언급한 마지막 글로 클라라와 그의 자매들에게 써보낸 마지막 원의에서 성 프란시스코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클라라와 그의 자매들에게 써보낸 마지막 원의는 1226년 9월 말 혹은 10월 초로 성인이 선종하기 직전으로 쓰였을 것으로 봅니다. 보잘것없는 나 프란치스코 형제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생활과 가난을 따르기를 원하며 끝까지 그 생활 안에 항구하기를 원합니다. 이후 1226년 10월 3일 성인은 자매인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 프란시스코가 바라보고 이해한 성모님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에게 있어 성모님은 하나의 고립된 실제가 아닌 그 자체로서 신심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성인의 수도 생활 내면으로 들어오셨고 성 프란시스코는 성모님을 교회 그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처럼 받아들이고 살았기에 그의 수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인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책으로서 성모님을 알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만나고 기도로서 구원 역사 안에서 마리아의 근본적인 역할을 발견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의 글을 통해 성인에게 있어 성모님이 항상 기도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져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시대 당시 카탈이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육화를 부인하였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심을 부인한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는 카탈이 이단과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인은 기도와 설교로 하느님의 일을 믿고 그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설교는 어떠하였을까요? 성인의 설교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 프란시스코가 구현하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유일한 회칙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페루에 선교를 갔다가 순교한 우리 수도의 폴란드 형제들입니다. 프란치스칸들의 선교는 선전하고 단순히 종교를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칸들의 삶을 그들에게서 보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를 구현해야 하는 증거자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증거자의 첫 번째 부분은 말로써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곧 자기 삶의 모범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을 통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의 육화를 부정하는 카타리 이단들 앞에서 그의 실제 삶으로서 설교하고 실제 신적 모성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셨던 어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곧 육화의 진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프란시스코의 사고는 바로 이러한 측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온 수도 생활에서 하느님 아들의 육화, 곧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근본적으로 그 사실을 근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은 두 가지 근본적인 요점이 육화와 십자가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원의 신비와 대속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그의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드러냈습니다. 그의 마리아 신심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신심이었던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생애 작가 토마스 첼라노는 그의 책 이생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는 가득하였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어미하신 주님을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한 찬미들을 그녀에게 읊었고 기도를 쏟아부었으며 애정을 바쳤고 그것이 너무 많고 훌륭하여 인간의 혀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프란시스코의 증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근본적인 핵심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랑을 기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 종교에서 바라본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부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